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내게는 큰 힘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쥐고 있던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파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겁기하는,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아픔은 견디기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사업이 무너졌을 때에 이 실패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좌절하며 죽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차라리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절망에서, 좌절 가운데 있어 낙심하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과 6절, 7절 말씀을 각 구절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좁으니,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선지자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사람들로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처소가 좁으니 더 넓은 곳으로 처소를 세우자 하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공간이 좁으니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세웁시다. 아니면 사바란 분이 하나님께 늘 소원했던 그 기도는 이 사업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처소가 좁으니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처소를 세웁시다. 또 이 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5대양 6대주로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3절 말씀에 선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할 때에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이 선지자 제자들이 요단으로 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으로 간 그들은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나무를 뱄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열왕기하 6장 5절에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쇠 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에 온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나무를 베서 처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쇠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쇠 도끼가 없으면 처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쇠 도끼는 손에 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의 힘입니다. 이 쇠 도끼만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쇠 도끼가 나무를 베는 사람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내가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때로는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한때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합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가지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의지했고 사랑했던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내게는 능력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내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 때로는 이 재물이 내게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손에서 이 재물은 빠져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나무를 베는 이 사람에게는 손에 쥐고 있는 이 쇠도끼가 그에게는 유일한 힘이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대상이 내 곁을 떠나갈 때에 내가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좌절한 나머지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한글로 기록하면 나팔입니다. 나팔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에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원문은 히브리어에는 나팔입니다. 동일한 이 나팔이라는 이 동일한 원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이 말이 열왕기하 6장 5절에 물에 떨어진지라 나팔과 같은 나팔 원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 나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팔입니다.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나팔. 그 말씀이 그대로 원문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도 누워있다는 이 의미와 같은 나팔 원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내가 가장 믿었던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3절 말씀과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과 사사기 7장 13절 말씀과 사무엘하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43절에는 망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망하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6장 5절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히브리어 원문 나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하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가장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는 무너져 내린지라, 무너져 이 말씀이 나팔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열왕기하 6장 5절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나팔과 똑같은 원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지라. 지금까지 가장 의지했고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그것만 붙들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고 자포자기해서 누워있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는 장막이 쓰러진지라, 장막이 쓰러지다, 이 쓰러지다 이 말이 열왕기하 6장 5절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떨어진지라는 나팔과 동일한 원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집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사랑했고 아끼고 믿었던, 의지했던 것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에 이것 때문에 내 집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가산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에 의지했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내 건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썩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 말씀에는 사람이 쓰러지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쓰러지다 이 말은 나팔입니다. 이 내용들은 동일하게 열왕기하 6장 5절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떨어진 이 원문 말씀이 나팔인데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나팔. 민수기 14장 43절 말씀에는 망하다.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죽을까 하노라, 출애굽기 21장 18절에는 누워있다. 민수기 14장 43절에는 망하다. 여호수아 6장 5절에는 무너져 내린지라, 사사기 7장 13절에는 장막이 쓰러지다, 사무엘하 2장 16절에는 사람이 쓰러지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고 겪는 일입니다. 이렇게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6장 5절 말씀에 외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쳐. 오늘 외쳐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한글로 쓰면 차아크입니다. 차아크.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외치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의지했고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잃어버렸을 때 내가 죽고 싶고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누워버린, 그리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장막이 쓰러지는,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는 이러한 나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외치라 말씀합니다. 외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가장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외쳐 차크는 창세기 4장 10절 말씀과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이 차크라는 외쳐,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에 호소하다, 호소하다, 이 말씀이 차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가리켜 외쳐 차크하다, 호소하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이 말씀이 차크입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완전히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충격으로 나는 쓰러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라 있습니다. 빌려온 것. 외칠 때에 빌려온 것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 도끼를 잃어버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것, 그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린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 머리카락 하나도 내 몸이라 하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에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몸이 내 몸이라 한다면 내 몸에 어떤 병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할 때에 내 자식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잃어버렸느냐? 왜 실패했느냐?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보였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는지라. 하나님, 제게 주셨을 때에 제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빠졌느냐 물을 때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이것은 제가 이렇게 태만하다가 방심하다가 교만하다가 내 힘만 믿고 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리사가 물에 떨어진 이 나팔한 이 새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나뭇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 가지를 베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잃어버린 그곳에 던졌습니다. 던져,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던져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샬라크입니다. 샬라크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이 성경은, 열왕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하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또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성천하신 사건까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은 이 5권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는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모든 선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사건에 잃어버린 이 도끼가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훗날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 이 사역을 미리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 잃어버린 새 도끼가 회복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나무 가지를 베었습니다.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이 나무가 잘라진 것은 나무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베어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과 이사야 11장 1절 말씀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싹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53장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피어졌습니다. 나무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희생된 이 나무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새도끼를 회복시킬 때 왜 반드시 나무가 베어져서 물에 던져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도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 찾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잃어버린 새도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똑같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잃어버렸던 이 새도끼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그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 형상이 그대로 회복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 창조 6일째 날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 온천을 꿰는 자라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시 죄인이 아닌,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죄받은, 죄 사함을 받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래 상태로 이 나무가 던져졌을 때 회복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열왕기하 6장 7절에 떠오른 이 도끼를 집으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는 룸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룸. 이 룸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일으키시다, 이 말씀이 룸입니다. 오늘 떠오른 다시 회복된 이 도끼를 집어라. 오늘 잡으라가 아니라 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무가 베어져서, 나무가 죽어서 물속에 던져질 때 오늘 그때부터 이 말씀은 주어집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오늘 반드시 우린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